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과연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 때 보면은요, 아이들은 먹는 것만 주면,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감사해요. 저도 이 손녀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그 파는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원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감사의 이유가 어릴 때는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성장해 가면서 감사의 이유가 바뀝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 감사의 이유를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먹는 거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먹는 거 마음대로 사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의 이유가 돈입니다. 돈 주면 아버지 그러면서 따라와요.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감사의 이유가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먹는 거?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부분 속에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삶,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거두어들인 열매가 내 인생의 양식이 될 때 사람은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이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세 부분 속에서 광야, 추수, 그리고 열매가 양식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양식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늘 불안 속에 생활을 해요.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도요,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와 계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태양볕이 내려쬐면서 그 더위 속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 때에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방에서 교육자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어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모세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중간에 버스가 멈추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리라는데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다 내렸더니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버스 있는 데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데 1km도 되지 않는 그 버스 있는 그곳까지 가는데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일행이 버스 있는 데까지 딱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버스 밖에 있는데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어디를 찾느냐고 하면 버스 그늘을 찾는 거예요. 거길 가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버스 그늘, 차 그늘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밤에는요, 이 광야가 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추위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일행이 시내산에 등정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새벽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산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등산하기 좋은 그런 복장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그 시내산 정상에 서면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는 거예요. 땀은 났지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몸을 확 풀어주는 게 뭐냐? 컵라면. 이야, 뜨거운 물을 붓고서는 그 컵라면 먹는데 저는 불쌍하게도 컵라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남긴 거 조금 곁들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추위 속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또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염려 없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해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내 가는 길을 비추어 주면서 내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길 속에는요,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는 물질도 먹는 것도 다 나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계시면 되느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시대를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컴퓨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 광야 시대에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을 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반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6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데 가끔 보면 자리는 있는데 그 줌에서 나가신 거예요.
왜 나가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전화가 오면 그 줌을 가지고 보다가도 벨소리가 울려. 그래서 전화 받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 그럴까?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집중을 하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예배도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새벽에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이는 깨끗해요. 고춧가루가 낄 것도 없고 더러운 것이 묻을 것도 없고. 여러분, 양식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속에 양식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본문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속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아니, 엎드려 인사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딴에는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보아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하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야말로 연명해 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하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온 아들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광야의 시대를 마치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든 것들을 멈추셨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고 하면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고로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가꿉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땀의 열매지, 내 수고의 결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땀, 내 수고가 감사의 이유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추수를 거둠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요. 땀을 흘려서 가꾸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열매를 거두는 그 복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광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추수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가꾸어요. 거기에 열매가 맺힐 때에 깐부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깐부기 병은요,
줄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열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마르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쭉정이만 남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때에도 감사의 이유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열매가 다 맺혀가지고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됐는데 팥중이 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팥중이는 메뚜기과의 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팥중이가 때로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갉아먹어요. 이번에 강화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로니아 이런 과실나무를 사다가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자주 못 가시니까 내 마음에는 다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로니아가 막 익어갈 때 까맣게 익어요. 그걸 따가지고 입에 놓으면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익은 것을 따가지고서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익어갈 테니까, 그리고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파란 것만 남고 익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CCTV를 돌려봤더니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아침만 되면 새떼들이 몰려들어서 앉았다 지나가면 검은 것만 없어져. 결국은요, 그 과실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기대하고 가면 파란 것만 남아있는데 그걸 뜰어서 먹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거기에 팥중이 때가 한 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가나안 씨앗을 심고 거두어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추수하기 3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익어갈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요, 쭉정이만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수기에도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우리들의 삶의 황금기에도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들였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다 내 것이다, 기쁨이 되는데, 인생이 열매로 마치면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창고를 넓히고 또 넓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창고 안에 그득그득 쌓아 놓았습니다.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흐뭇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이 열매가 네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가득 채워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열매로 끝났지 양식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쳤다 그랬어요. 병에 걸리니까요, 그 맛있던 음식이 다 모래 씹는 것처럼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좋아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양식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열매로 남아있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이 칼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에도 보면 이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순간에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양식이 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북한에서 핵을 쏘으면 그 수도권 중심에 떨어졌을 때 그 몇 명 정도가 죽음을 당할까? 그래서 그걸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62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트럼프는 3,200만을 한국 사람을 살렸다고 그렇게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전쟁을 막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한순간에 내 쌓아놓은 열매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오늘 기도하는 분이 환상 가운데 그 남과 북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38선에서 예수님께서 양손을 다 벌리고 막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국방의 힘으로 다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길도 열매를 거둘 때에도, 열매를 거두어 쌓아놓았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힘들면 그냥 불평하는 자녀들은요, 줄 것이 없어서 못 주지만 그냥 비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